새벽에 단이 내려와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건데 제가 집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할 때 쓰려고 구입했는데 집에서 쓰기면 집에서 써야죠. 왜냐하면 이동식이에요. 여기 지금 밑에다가 바퀴가 달려있는데 움직이는 거거든요. 실험을 해보려고 지금 여기다 놓고서 새벽에 한번 해보고 새벽에 괜찮으면 새벽에 썼다가 움직여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서서 작업하는 게 제가 좋아서 했는데 새벽기 때도 한번 써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오후에 왔기 때문에 조립을 다 해놓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원도에 와가지고 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가깝기는 뭐 더 가까워서 이제 고기가 맨날 왼쪽으로 향하시다가 조금 가운데에 있어서 조금 날씨 되겠지만 갑자기 잘 옮겨가지고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역시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검을 가지고 검을 주러 오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35절에 보면은 말씀이 더해요.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어요. 일부러 그러면 집안을 어떻게 하시려고 오셨나요? 그런 목적은 아니죠. 예수님이 겁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표현하셨고 불화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표현하셨고 심지어 더 나가면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37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죠. 당연히 아들과 딸을 사랑하죠. 사랑하는 존재 맞습니다. 사랑해야 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이런 말씀을 할 때 지극히 윤리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말씀이 정말 여기 왜 들어왔을까? 너무 곤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해석하기가 이런 말씀 안 하시면 좋은데 굳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 말씀 갖다 대면은 거봐 이거 봐 이거 완전히 이거 표도 모르고 가정에도 모르는 이런 종교를 네가 믿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런 말씀이 참 곤란한 말씀이죠. 안 그래요? 저는 상당히 곤란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였을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불화가 일어나고 화평치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는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나보다 너희의 가족을 더 사랑함으로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의 가족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게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내 가족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잖아요. 왜요? 가족이니까요. 가족보다 더 사랑하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가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을 가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사랑해야 할 존재다. 왜? 가족이 앞에 가족이 어떤 가족이었죠? 너희를 공회에 이렇게 고발하고 불화하고 이런 가족이에요. 그러면 그런 가족 물론 사랑해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들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쩌면 그렇게 너희가 가족들에게 배신을 한다, 버림을 당하고 가족들이 너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너희가 나를 믿는 것, 나를 따르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너희가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아들과 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쩌면 혈연 관계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여야 된다, 중요한 관계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지 윤리적으로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물론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믿음으로 나를 따르려면 부인해야 될 상황이 오고 너희를 그렇게 옥에 끌고 가고 채찍질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너는 왜 예수밖에 모르냐? 라고 하였을 때 정말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나에게 합당한 자로 남을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가족들이 말리겠죠. 만약 제도적으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거나 하였을 때 정말 너 예수 믿을 거야? 아니면 예수를 안 믿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이 말리면 그냥 거기서 이렇게 가족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가족을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선택할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나갈 거예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더군다나 우리 동양의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럴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가족들을 등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잃는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합당한 자로 남아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합당한 자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갈 거냐 라고 하였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리들은 당연히 이런 상황에 오면 그냥 가겠죠. 근데 제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말리고 그래도 예수를 믿을 것이냐,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에서 42절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누군가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섬기는 사람을 대접하고 그들을 잘 어떻게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상이 있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하는데 42절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의인, 그리고 제자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제자의 이름으로 여기 말하는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사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마치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제자에게 하는 것,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사실은 그 의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 그에게 냉수한 것을 준 것, 정말 작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자, 아주 작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주 작은 것을 했어도 그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누군가 아주 작은 자, 여기 나오는 작은 자는 지나가는 사람이기도 하겠고, 여기서 작은 자는 내가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냉수한 그릇 한 것, 이렇게 공개한 것, 이것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리고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을 사람으로 남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며 받을 상이 있는 사람으로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것을 행하면 그것에도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이 있으니 결코 실망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영접하는 자에게는 역시 그런 작은 자라도 영접하는 자는 그 영접하는 사람으로 인한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에 어떤 것을 이렇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영접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사고가 다르고 경험이 달라서 여러분에게 가장 1순위가 있습니다. 0순위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우리 가족이 최고야. 이 1순위예요. 0순위예요. 아, 나는 명예가 최고야. 그러면 그게 이제 삶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사는 거죠. 왜? 0순위에 따라 사는 거예요. 아, 나는 너무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집 있으면 좋겠어. 그게 0순위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집이야. 집이 최고야. 집을 위해서 뭔가를 다 해요. 왜?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선순위가 뭐냐? 라고 하였을 때 그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셔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영순위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일 때 주님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세상은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마치 보이지 않는 암의 어사와 같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안 보여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주의 이름으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였다기보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영접하고 대접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길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